자, 다시금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걸음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적 예배 선포된 예배 속에 걷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그 또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며 수요 성경 통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 자, 오늘 요나서 2장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3, 4장으로 요나서 마무리하고 우리 지난주 다룬 요나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러나 그 선교라는 의미가 지리학적 의미로만 협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선교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그 선교의 의미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은혜 받고 성령의 인치심 받아서요. 내가 구원받아서 좋아가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 누린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내 삶으로 증거하는 그 전도하는 협의에 전도하는 삶에 끊임없는 확장 보편화되어 나가는 삶이 뭐라고요? 선교인 거예요. 선교. 선이 뭐 선할 선자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어떻게 무슨 선요? 베풀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았던 누렸던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며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과도기로서 2017년 하반기를 우리 걸어가고 있지만 소망교회는 이제 다음 연도부터 5개년 교회 이미 5개년으로 말씀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받았던 은혜들을 새롭게 하여서 부족하지만 교회로서의 여러분들 교회로서라는 말의 의미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도 한 번이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의미라는 것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 자꾸 정리를 하셔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용어 정립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맞죠?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물론 목사님이 바르게 인도하는 답은 있어요. 답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 그리고 개념화보다도 못한 관념화된 그리고 내 안에서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용어라든지 말로만 그냥 흘러나오는 그 용어들을 새롭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내 안에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실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라니까요. 임종철 형제님 어떠셔요? 평소에 생각하는 교회 바로바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냥 딱 떠오르는 거.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좋아요. 예, 그렇게 자꾸 정립을 하셔야 돼요. 또요. 그렇죠. 또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여 있고요. 또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개인이나 무리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던 교회라는 용어 정립시켜주면서 앞전에 성경을 쭉 찾아서 정립시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 교회가 되어지기 전에 두 번째 뭘로 존재했다고요? 사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의 신앙교회 하는데 사도의 신앙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다. 교회, 사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사도의 신앙교회라고 이 연결성 속에 있어요. 의미들 사도, 교회 해서 사도의 신앙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사도들이 모인 게 그럼 여러분들 사도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진영에서 얘기하는
저는 은사주의 진영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명확하게 썼어요. 저희들은 오순절 교회지만 오순절 교회의 원래 역사 신학적 뿌리는 뭐라고요? 완전 성화라는 성결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룩함이에요. 막 박수 치고 마음대로 막 울랄라 발랄라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은사주의 진영에서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도라는 것을 사도성이라는 영역에서 바라보지를 못하고 사도성을 또 정의해 드릴게요. 사도라는 직분을 줘요. 위치를 줘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왜 자꾸 은사주의라든지 그런 영역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냐면은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경험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살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막 따라가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의미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자 사도. 비슷한 것까지 이제 갑니다. 예, 맞죠? 언젠가 맞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 사도성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사도 헬러 우리 그 영어로도 어포스톨릭이라고 되어져 있죠. 어포스톨릭 그 헬러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용어죠. 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세상에 있는 우리가 다 뭐예요? 맞아요. 그건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난 뒤부터 나는 뭐인 거예요? 사도이자 니케아 공의회라는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그 공의회의 네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교회의 특징이라고 나타낸 게 사도성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걸 깡그리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이 여기에 입각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창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사도의 신앙교회 하면서 이름이 왜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이미 사도의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주구장창 이거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다시금 뭐예요? 선교의 의미 그냥 막 뭔가를 주고 도를 전하고 그런 영역을 넘어 삶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삶으로 증거하는 삶. 이게 사도예요. 자,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여러 가지 정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통해서 뭐죠?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 교회는요 결코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둘도 조금 그래요. 복수적인 의미. 다시 한 번 더. 셋 이상이 모여서 함께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 게 뭐였죠? 앞에 게 제자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등장하였던 제자라는 용어, 예수님의 제자 맞죠? 그 제자 다음이 뭐였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적 의미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제자는 뭐 아는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뭐 배우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예수님께 배웠죠. 근데 첫 번째 의미 바로 구원의 의미와 관련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면서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져야 하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온전히 유기적으로 합쳐지게 될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스를 통한 선교적인 의미도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보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 사도, 교회 이렇게 복음서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은혜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 제자로서의 부르심 받은 그리고 사도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동일한 거예요. 부르심만 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처럼 뭐 해야 돼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됨으로써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오래전부터 추구하였던 우리의 원리이자
원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을 붙들고 있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자부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한 것 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워낙 이런 말씀의 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약하였기 때문에 5년 동안 건강함을 위하여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제사역 무언가를 할 때의 기초, 다시 한번 더 기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기뻐요. 저녁에도 늘 시간을 내어서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삶에 기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선교. 여기서 이제 또 선교 지난주에 했던 거 논의 안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이렇게 했던 것들 흘려보내고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우리 AFC 아시죠? 활용해서 또 한 번 더 보셔요. 이해가 잘 안 되려면 또 한 번 더 보시고 하시면서 부족한 종이지만 세워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안에 정립되어져서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요나서를 바라보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나만을 위한 구원, 전도,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던 특별히 적대자였던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요나서였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2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 오늘 조금 다루어야 될 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라는 건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 내용과 파송돼 그리고 여기 기도의 장소가 좀 독특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삶의 실천적인 의미들 적용할 거리들을 찾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통독하십시다. 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혹시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셔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자기가 깨닫고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충실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떠셔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일단은 요나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어제도 지난주에도 얘기 나눈 바와 같이 요나서를 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은 이 요나라는 선지자 참 고민이 많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미 1장 속에요 다 드러났었습니다. 우리 이미 알려드렸어요. 지난주에 살펴드린 바와 같이 요나의 배경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의 배경, 지금 이 말씀을 받기 전의 배경, 여호람 2세 당시의 슈퍼스타였다니까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다라니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 있었을까요? 어디까지 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네. 그러니까 시간성 속에서 보시라니까요. 그 시점성 속에서는 우리 이재선 형제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점과 시간 속에서 내가 시점 속에서 방금도 그 교만도 회개하고 회개했으면은 다 변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이제 벗고 자 벗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미 다 구원의 은혜 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까지 다 받으셨죠? 손 들어 보셔요. 마음으로 손들어 보셔요. 다 받으셨죠? 이 요나 비난,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비난할 자신 있으셔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듯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래요. 아마도 한 곳에서 아마 돌이 나와라 왔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돌이 하나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이게 원래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시점 속에서는 이정의 시점 속에서는 회개해서 그래요 갈게요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가겠습니다. 그래 전했잖아요. 시점 속에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시간성 속에서 또 무엇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꿈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서 어떻게 요나가 이럴 수 있지 이러면 나는 이미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다시 좀 돌이켜봐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죠. 네, 내 자신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네. 아멘. 이야, 돈도 벌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 또한 노동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 내어놓고 가겠다. 이것도 여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균형을 늘 가지라니까요. 성과 속이라는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돼. 지금 누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어떠한 사상 모든 것들 종교의 영역을 떠나서 보편적인 진리는요. 중용의 삶을 사시는 것이 가장 좋으셔요. 여러분들. 톡 너무 튀지 말고요. 너무 튀지 말고 중용의 삶을 사시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 중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죄 부분이 얘기했죠. 죄를 그냥 범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절제의 삶을 사는 게 가장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정리하십시다. 자, 여기서는 시점과 시간을 항상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회개했는데 그러면은 슈퍼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내고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그가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자였으며 나아가 그 유명한 자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서 제가 이제 잘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였지 요나의 불역이 끓는 듯한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이제는 이 백성들을 이 선택된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다라니까요. 그 마음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니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4장 2절 살폈죠? 4장 2절에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더디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 또한 안 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1장 지난번에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발견해. 말씀 속에서요, 엄밀하게 자꾸 나를 끄집어 올려서 발견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방금 같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예.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요나의 서원은 그 열방에 가서 전하는 건가요? 아멘. 아멘. 그 소원. 열방에 가서 전한다라는 그 좁은 의미보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선지자 나비라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대언하다, 대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선지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제 삶이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앞서서 제자로서의 삶 일반화시킨 제자화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언제나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동일하다.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제 삶, 제 물질, 제 시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보다 리더십 뭐라고 하였습니까? 한 발짝만 딱 더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물질을 탐하고 제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제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처럼요. 벌거벗고 몇십 년을 다니는 삶도 살아야 되고요. 우리 이미 배운 호세아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멜이라는 순결하지 못한 여인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삶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확장되는 의미, 여러분들도 어떠한 분들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는 빠져서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의미, 그 작은 예수의 의미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소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서원이든 목적이든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대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정도 철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고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의 교회 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졌기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해야 하죠.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온전한 걸음을 걷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또 교회를 통한
세상이 살아나간다라는 이 확장된 성교의 원리들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발견했어요. 특별히 1장 16절의 말씀과 2장 9절의 말씀은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방인의 표징으로 나왔던 선원들이 예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서원을 올려드렸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는 용어, 전혀 다른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앞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또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와 같이 가십시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되어져 있죠. 맞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 기도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3절의 죄 상황, 4절의 회개 나오고요. 또 5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상황이 아닌 죄의 결과들 또 등장하게 되면서 6절의 대속까지도 보입니다. 6절의 대속의 은혜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런 은혜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맞죠?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십시다. 기도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구원의 여정 있죠. 웨슬레는 구원의 과정을 5가지로 이야기하였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 쪽에서도 구원은 회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화로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구원의 여정 뭡니까? 구원의 과정. 그래서 제가 12개의 구원의 과정 딱 알려드렸잖아요.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아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1, 2, 3, 1, 2, 3, 1, 2, 3 정리해드렸어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까지 해서. 맞습니까? 그래,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죠? 창조가 필요하다니까요. 맞습니까? 왜 창조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부터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죄된 존재야. 맞아요. 인간이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우리는 생리적인 죄를 가지고 죄된 존재야 하면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존재로 나왔지만 그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뭐가요? 창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래, 창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때문에 죄가 들어왔나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타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구도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시고 계시단다니까요. 이건 커다란 명제입니다. 대명제. 그런데 누가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문제라니까. 항상 하나님 말 안 듣고 이 커다란 명제를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 회개인가요? 네 번째가 제가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그래,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3번. 죄를 대신 속해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왜 제가 6절을 대속이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건지셨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건지심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게 뭐라고요? 대속, 십자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창조, 사랑하심, 그리고 죄가 우리 때문에 들어왔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자유의지까지. 이 시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하라는 겁니다. 대속,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한탄하며 다시 돌아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이제는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사도의 신앙교의 전통적인 입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확장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임하는 은혜가 뭐죠? 그렇죠. 5번째. 여기가 중간에 있는 게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원 후의 결과가 뭐라고요? 배상. 맞아요. 배상이죠. 즉 구원받았습니다. 승리생활 합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뭐가 생겨요? 그 전날에 내가 아프게 했던 거 뭐 해야 돼요? 배상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후로부터도 내가 무지해제 3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고범죄, 우리는 고범죄 절대 짓지 아니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 썩어져가는 육신을 덧입기 때문에 또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다시 할 수 있다니까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점 속에서의 우리의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 속의 승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고차원적인 순결한, 오늘도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또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얘기만 하고 말씀 하나 던져놓고 거기에 맞는 적용거리만 찾아서 오늘날 내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원래 아니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이 패턴 속에서 왜 무엇을 지금 얼마나 깊은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진리가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범죄가 지어지지도 않게 되지만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물질의 배상, 그리고 관계의 배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다시 이 구원을 회복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더니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뚜렷하게 받았던 그 참된 고차원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려와서 겨우 그냥 불같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죠. 어디입니까? 거기에 보면 불같은 연단 속에서 겨우 들어가는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건 정말 어린아이 아기와 같은 삶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오냐오냐 해주면서 오늘날의 그런 교회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쪽은 안 돼, 뭐 잘못되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자고요. 우리 교회만큼은.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2번째 죄가 뭡니까? 무지의 죄. 몰랐을 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인지되었을 때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잖아요. 무지의 죄에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했으면은, 그런데 회피를 많이 하려고 해요. 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잖아요. 몰라서 그랬지만 저 사람을 아프게 하였고 힘들게 하였지만, 그때는 그랬지만 그 사람을 아프게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걸 죄라고 인식하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성결함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자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완전한 사랑에 근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잖아요. 식어져 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이 배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4번째, 7번째. 헌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적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적 헌신은 100% 이때 얘기하듯이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99%의 헌신이 아니고 뭐요? 100%의 헌신. 그 마지막 남아서 우리를 힘겹게 하였던 것, 다시 한 번 더, 그 생내적인 죄, 원죄라는 것의 특성은 뭐죠? 하나님을 against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특성은 단순하게, 원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항한 것,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너 이것만 먹지 말라, 금령이었어요. 그것 하나만. 다른 것은 다 정령이었죠. 해도 된다, 다 해라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 하나 그만했는데, 그것을 대항하여서 따먹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원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죄의 일반적인 특성은, 정의된 특성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그게 원죄라니까요. 원죄. 근데 인간 본성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특성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놓지 못하였던 것,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그걸로 은혜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너무나 쉽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그것만 하면 지금 저는 완전히 뭐 포인트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까지 다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내적 헌신, 완전한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판결이 났을 때 그건 구원의 모든 죄들이 판결에 의하여서 의가 전가된 상태예요.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자, 그렇지만 이 헌신 100% 내적인 의미를 통해서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래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깔끔합니다. 이 원리들은. 근데 우리가 구원만 받고 있게 되면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한편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한 강도는 뭐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나는 왜 너 그래 우리는 죄 많아서 죽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말씀들이에요. 진리에 관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해 뭐 했던 건지 한 사람은 비평하고 비난하고 바로 이 상태에 있으면서 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속에 끊임없이 오르는 불만, 불평, 시기,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생내적인 죄로 인하여서요. 항상 죄들이 더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존재와 행위의 종합이다. 원죄와 죄들. 그 존재적인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생내적인 죄가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서 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시점상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결, 완전성화라고 이제 얘기하십시다. 명확하게 완전성화. 그리고 9번 뭐요? 또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무슨 헌신요? 그렇죠. 외적 헌신. 그래서 그 다른 그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요. 은혜 이후에 반드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의미로는 내가 은혜 받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외적 헌신이라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목걸이, 귀걸이 하면 안 돼.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좁고 아주 얕은 의미의 헌신이라니까요. 의복을 뭘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완전 성화에 늘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모든 것을 뭐요? 우선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 물질도 잘 못 드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이 도표 아닌 도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완전 성화 받은 심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자 내 삶의 시간들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에 의하여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무언가를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게 됩니다라는 원리인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10번째. 그렇죠. 성령 침례. 여기는 좀 독특하게 이 빨간 걸로 표시해야지. 그래 이해하기 쉽겠죠. 성령 침례. 그렇게 비고빈 심령 위에 성령 침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고서부터 성령 충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오늘날 같이 은사주의자 같이 방언을 해서 성령 충만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방언파들이 많은데 여러분 방언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근거한 또 다른 여타 에베소서라든지 거기에 근거한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로마서의 다른 곳에 근거한 은사적인 것일 뿐이에요. 은사는요. 구원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사가 뭐예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여러분들.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돼 있죠.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그 구원의 은사 당연히 주신 건데 그 은사적인 걸 가지고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입각한 전통 오순절에서는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은사주의, 빈야드 운동, 제3의 물결, 뭐 영적 전쟁 이런 건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일체 접근도 하지 마시고, 물론 긍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멈춰서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정립하고 내 안에서 명확히 한 뒤에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근데 아직은 아멘. 예. 방언 기도가 뭐죠? 방금 얘기 나온 뭐 요즘 하도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용어들이 혼탁스럽죠. 방언 기도가 뭡니까? 들어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로 한다는데, 자, 은사적인 측면과 성령 침례 받았을 때의 방언은 전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침례 받을 때 방언은 뭐죠? 다른 말로 우리 합시다. 외국어. 내가 알지 못한, 내가 사용하는 용어 말고 외국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다시피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말로 못 알아들을 용어가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못 알아들은 하늘의 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게 바로 구원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은사적인 방언인데, 여러분들 은사적인 방언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반드시 그래요.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그 방언 기도를, 은사적인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은 혼자 울랄라 발랄라 하면서 내가 방언 기도한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해석해 주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 반드시 연구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은사를 개발해서 하라는 건데, 그러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되 개별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원래 그러한 방언 기도라든지 그런 은사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직접 말씀을 찾고 하셔요. 저는 제가 아무리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방언 기도에 관해서는 그렇게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언을 넘어선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찾고 활용하라는 것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일반화의 논리적인 일반화에 오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언을 계속해라 하는데, 방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특정지어서 해주신 말씀 두 가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와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해라. 누구와 함께? 통역 은사와 함께 해라. 끝이에요. 근데 그걸 왜 확장해서 가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올라가죠. 헌탁하여질 때. 그럼 이해되셨죠? 구원받았을 때는 은사 다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래 많은 은사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침례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런 은사들을 성령 침례와 함께 성령과 연결돼서 자꾸 얘기하고 하는 시대, 이 영적인 무분별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요.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누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창조, 타락, 대속, 이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령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다르게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성 속에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다 이루었던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이론, 뭐 신학적이다 이러면 뭔가
고상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안 좋게 자꾸 들으려고 해서 제가 절제를 하려고 하지만은 성경에 입각한 성경의 기본에 입각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은사주의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바르게 서는 은혜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셨죠? 네,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나서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요즘도 막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교로만 그냥 앞서도 말했듯이 얕다기보다는 그래 은혜 중심 위주의 위로 중심 위주의 설교에만 만족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나온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여겨지는 세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한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나는 분명히 어리고 젊었을 때 교리 공부도 했었고 성경 공부도 창세기부터 그거 다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그 대형 교회는 이미 프로그램화된 성경 공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거기는 다 프로그램화 세밀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거기에 대응한 교리들을 통하여서 기본이 되어져 성령님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 안에서는 이거 다 도외시하고 성령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다가 결국은 성령에 의하여서 간다고 하지만 성령에 의한 자기의 의가 높아진 지금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없고 성령에 의한 근데 그 성령님 또한 오늘날의 무분별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진정 성령의 음성이었는지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왔다고 행하면서 말하고 행함 속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배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프게 했는데 분명히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한 거 안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잘못되었다라는 거 인정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누차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능력입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어떤 죄로 가게 된다고요? 죄 계속 쌓아두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모욕죄. 결코 아니 분명히 배상도 다 가르쳐주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가르쳐줬는데 그걸 죄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냐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성경의 이론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성경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원리들을. 그래야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힘들더라도 자꾸 알고 내 안에 새겨야 내가 세상 가운데 참된 크리스천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없이라기보다는 노력을 못하였었던 것뿐이고 알지를 부분적으로 못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지금 내 삶을 살았던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후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 이제는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오류 없이 풍성함 속에서 이 놀라운 승리의 삶 원래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이 승리의 삶에 입각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를 깎아내려서 뼈를 깎지만은 이 수술, 이 종기난 것들을 도려내고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깨끗이 베어내서 하나님 앞에 서야죠. 순결하게. 아프지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순전한 내 믿음을 안다 하시면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되돌려드리고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 그 다음에 12번째가 뭐였죠? 그 중요한 그래요. 승리의 삶.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확장해 드린 것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특별히 성결의 은혜. 두 번째 성결은 제가 받는 게 좀 좀 시점상으로 내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원리적으로는 간단해요. 원리는 뭐냐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원리는 뭐냐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맞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완전 성화 받았을 때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뭔가를 의심하고 또 뭔가를 살피면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순전하게 구원, 완전 성화, 성령 침례의 그 뚜렷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성품 따라 굉장히 단순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완전 성화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요. 지금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완전 성화라는 거에 바로 그 오순절 받았던 성령 침례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완전 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단순화했던 분들은 그때 모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잘 알 수도 없는 이중적으로밖에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완전 성화는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도 이게 바로 교리적인 부분들이에요. 교리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완전성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구원, 완전성과 성령 침례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주어주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이러합니다라고 잘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은 잘 얘기해 주시면은 모두가 맞아요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습니다. 구원의 여정. 앞서도 말씀한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6절의 대속 부분, 대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렇다면 이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라는 겁니까? 예,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해요. 십자가에 대속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조 시대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 또한 준비하신 거예요. 예, 대속의 이 십자가의 사랑 당신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이게 다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통적인 입장 안에서의 우리의 성경적 해석 방법인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도 필요하고 그 교리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교회의 전통 속에 받았던 교리들을 말씀 속에서 자꾸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래야 내 신앙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어도 성경도 못 읽는다. 너무 바빠서 못 읽는다.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가 밥도 바빠서 못 먹을 때는 있지만은 두 끼 세 끼 굶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힘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영혼이 힘차게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내가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십시다. 괜찮아요. 기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도 충분히 또 이걸 가지고 다룰 수가 있어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 이제는 고민하십시다.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구약적인 기도의 의미들을 지금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이거 보세요. 아주 단순한 걸 내가 묻는데도 바로 말이 안 나와. 그래요.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도. 그래서 자꾸 목사님과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확장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 또 자꾸 뼈대를 세워 나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요. 생각보다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맞습니까? 아멘 해주셔야 돼요, 진짜.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완전이라는 개념 속에 있다 보니까 다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예. 그래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예전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죠. 예전에 계단식 공부하셔 다 했어요. 다 한 거랑 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AFC 일꾼학교 그 과정을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왜 그 과정이 이론과 함께 적용까지 함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끊임없이 그 과정을 해서 내가 무슨 과정을 마쳐서 내가 다 이룬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하나 열쇠 받은 것 뿐이에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물을 때마다 다 아시듯이 가만히 계시면은 안 되고 자꾸 얘기하시면 나 몰라요 하셔야지. 자, 거기에 맞춰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는 그나마 정말 제가 참 감사해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다시 한번 더 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요? 자기 삶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종합해 보십시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이야, 점점 좋아지고 있죠. 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좋아요. 성경적인 의미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이제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올려드린 것 그것만 기도일까요?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의 끝은 무엇이라고 지금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기도의 끝은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명확하게 실점다. 1989년 대구 청천다랑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할 때 한 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갓 중학생이 되었었는데 그 형은 대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아마 형이 있었는데 설교에도 한번 알려드렸죠. 하도 우리는 붙들고 기도했어요. 예전에는 맞죠? 근데 오늘날에도 좀 조심해야 돼요.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오늘날 현대성속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성적인 측면도 있고 또 개인주의화된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화된 현대성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은 한 뼘 정도 물러나서 기도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 현대성속에서 목회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좀 아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 자꾸 붙들고 막 손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마음이 애 같아서 하는 거지만 현대성속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미리 이런 부분들도 좀 다루면서 가고요. 그 분이 기도를 하도 붙들고 하니까 그 아시죠? 그 사건도 제가 했다라는 그 화장지 입에 물 적셔가지고 입에 물고 와가지고 울다가 우는 걸 하기 위해서 쫙 짜면은 뭐가 싹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개구쟁이였다. 개구쟁이가 아니라 그러면서 막 있었는데 한 형은 아예 이제야 웃으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한 형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잡지 마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압니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와 대단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얼마나 우습던지. 나 혼자 기도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시작하려는갑다. 이러면은 잠깐 한 호흡을 쉬고 난 뒤에 저 가겠습니다. 이러고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럼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셔요, 우리? 어떠셔요? 의미들 아시겠죠? 내가 지금 기도에 관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라는 개념 없이 그냥 내 것을 막 쏟아내고 내 것만 풀어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결코 일방향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은 다 말씀들 찾고 그것을 왜 이렇게 정의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기도라는 이 팔랄이라는 히브리 용어가 있어요. 팔랄. 총 히브리 구약 성경에
84번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84번이 나오는데 4번만 강조형으로 사용되면서요. 강조하듯이 사용되면서 그 팔날이란 기도하다라고 사용된 게 아니라 판결하다. 근데 그 판결이 그냥 정죄하듯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팔날 판결하되 어떻게 해요? 중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민사법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민사법의 한 80%는 가다가 다 뭐 합니까? 그래요. 중재라는 게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민사법의 원래 취지예요. 민사법 끝까지 안 갑니다. 가다가 전부 다 변호사들이 합의해서 중간에 끝에 이제 끝까지 가서 다 먹고 이런 거 없어요. 민사법은. 형사법은 그런데 그게 아니죠. 명확하게 죄 문제를 가져서 어디까지요? 죄벌까지 확정하는 거죠. 그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바로 이런 구약적으로 우리가 법률, 율법을 알면서도 이런 용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이 팔날이라는 용어가 이렇게도 사용되었구나. 법적인 용어로 판결하다라고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듯 정죄하듯이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런 판결이 아니라 뭐요? 중재하는 판결의 용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근데 몇 번요? 84번 중에 4번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80번은 다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때는요, 기도하다라고 사용되어졌는데 이 80번이 전부 다 죄기용법이라는 좀 어렵죠. 문법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영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죄기법이 뭔지 아실 것입니다. himself, themselves 이런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를 했던 게 뭐예요? 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한번 더 팔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사용된 모든 팔날이라고 사용된 동사는요, 주어에게로 다 돌아와요. 즉 내가 기도하였던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다 돌아와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돌아오도록 용법들이 다 사용되어졌냐면은 구약에서요 대다수의 기도는 뭐 다른 것들 뭐 감탄 기도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딱 2가지로 정립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간구 기도예요. 맞습니까? 이 간구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맞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히브리 단어 하나 속에도 숨겨진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놓고 내가 쏟아낸 걸로 이제 신약적인 의미, 기도한 줄 믿고 그대로 믿고 되는 줄로 알고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일방 형식 기도의 의미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내가 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려드렸다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게 간구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셔야만 답니다. 라는 거. 이제는 명확하게 우리 아십시다. 죄기용법으로 사용돼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일까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 간구는 내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아파서, 특별히 다윗의 기도들이 많이 있었죠. 시편이라든지 내가 아파서 막 적들을 향해서 한 기도인데 결국은 대다수의 간구 기도 후에 다윗의 마지막 뭐가 나오던가요? 감사로 끝이 맺어집니다. 다 응답받아요, 여러분들. 상황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에 의한 응답도 있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빨리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히 기도는, 간구의 기도는 응답이 받아야 된다. 중보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놀라운 기도의 비밀. 중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 중보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 이게 바로 구약 기도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간구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한다고요? 평화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믿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원하십니까? 성결을 원하십니까? 성령 침례를 원하십니까? 간구의 기도, 내 병나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가 온전히 드린 기도예요. 나아가 누군가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숨기워지고 가려진 욕망에 의한 육체의 정력에 의한 안목의 정력에 의한 이생의 자랑에 의하여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내 중보의 기도 누군가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요?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멘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다는 겁니까? 이러면은 막 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찾다가 오 하고 서게 됐을 때 이거구나. 이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게 할 수 있구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여러분들 이제 기도는 너무나 이제 당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 되면 이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된다던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근데 진짜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있죠. 결국은 나중에 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를 알려주시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기도를 가지고 붙들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그 결과를 알았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전한 반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안 들어주셨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때 뭐가 들어온 겁니까? 그 기도는 이미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은요, 정말 결국은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구나, 믿음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지금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준비하면서 연결되어져서 큰 의미들을 다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 이제는 아셨죠? 근데 왜 믿음으로 기도를 못하였던가? 자 보십시다. 이제 이 요나서 2장 속에 있는 정말 믿기 힘든 기도하는 장소가 등장하네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기도했대. 아이들은 와 정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인 같이 앉혀놓고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 놀라운 기도 아무리 잘 설명해서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무슨 감흥이 있는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까? 어떠셔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해드려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는요 여러분들 무슨 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무슨 예전에 그 우리 작은 헝금통 있었죠 안 보이듯이 거기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옛날 광주리라는 의미는요 뭐 광주리 이런 깊이가 있는 광주리가 아니라 뭐요 납작해가지고 고기 2마리에 물고기 5마리가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몇 명이 먹어요?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네. 네. 이게 지금 현대성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대다수 분들은 목사님이 뭐 때문에 적어가지고 저토록 우습지만 왜 저렇게 목청껏 얘기하고 있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아멘 고백하면서 넘어가는 거지만은, 우리 현대성 속에 있는, 지금 다시 한번 말해요, 현대성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 나아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안 믿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셀무스라고 중세시대에 스콜라 철학자라는, 스콜라라는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대학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 용어죠, 스콜라. 근데 그 스콜라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집대성된 그 카톨릭 신학이 등장하는데, 그 초기에 그런 신학의 중기 후기를 거쳐서 그런 신학을 놓게 된 초기에 안셀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지식 필요하다, 이성 필요하다. 그러나 그분이 한 유명한 말씀, 누가 했구나, 이거는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 알기 위해서 뭐라고요? 믿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러고 작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함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막 파헤치다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역을 있어요. 하지만 그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알 것이다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전혀 다른 정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안셀무스라는 분의 정의대로 성경과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까? 어디 오병이어 얘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 동안, 우와, 물고기가 쫄쫄 굶었나 보다, 먹은 것도 또 보고 위액도 안 나왔나 보다.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똑똑한 애들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고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더 이상해요. 헷갈려하고, 오히려.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 나와서 뭐 비신화 얘기하면서 이런 영역들 딱딱딱 이렇게 만들면서 비평학자들이 나와서 이 성경 속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없애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막 난도질 당하는 거. 우리는 절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전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하고 알려고 했을 때 이해되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것들에 관하였을 때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런 중세시대 때 안셀무스라는 분에 의하여서 진리에 관한 정의, 나는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그 정의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루터가, 우리 개신교를 이렇게 이끌어줬던 루터가 또 했던 말도 살펴보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의하십시다. 기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와 같이 기도, 팔렐이라는 용어, 히브리어 용어의 기도 나온 그 모든 용어, 한글에서는 제가 지금 79개로 나와 있어요. 한글 개정력은 오늘 찾아봐서 한글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도라는 용어가 79번인데 원래 원어에 앞서도 말씀드린 거죠. 80개가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개는 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4개는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같은 기도하다라는 용어인데 강조용법으로 중재하듯 판결하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죄기적 용법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에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항상 들으시고 뭐 하시는 분이요? 이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명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명확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기도, 중보기도까지 제가 나가드렸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응답되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어질 것이며 지금의 나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것이며 또 나아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전히 일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 이제 거진 다 했는데 뭐 루터 얘기 안 하고 아까 1장 16절이랑 몇 장요? 2장 9절에 차이가 있댔죠. 어떤 차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고 다시 소원을 하였던 거예요. 처음에 소원을 하였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만군의 주 하나님을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9절의 용어는 왜 이렇게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소원을 갚겠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요나가 2장 9절을 통해서 소원을 대갚았다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용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원을 합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특정한 일에 소원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맞죠? 그럼 소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그 갚는다라는 용어에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삶, 승리의 삶 하는데 그 승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뭔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승리의 삶 속에 한 용어 딱 하나 끄집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단어로 된 다시 여기까지 가요. 내가 무슨 찬양을 부르려다가 말았어요. 뭐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바로 이 용어, 소원을 갚다라는 용어가 바로 샬람이라는 용어입니다. 와, 놀라운 용어예요. 그냥 막 갚아드리다 이러니까 되돌려드리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샬롬이라는 용어가 바로 어디서 파생되냐면 이 샬람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되면서 완전하게 돌려드리다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샬롬은요, 내 안의 평안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하고 있을 때요? 갚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감사드리고 영광 되돌려드리고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교리 장전인 것 같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응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은 왜 삽니까? 그거 물었잖아요. 맞습니까? 혹시 맞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창조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하게 드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 올려드리게 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완전하게 올려드릴게. 그 샬람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용어가 평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언가를 내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평화만 요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 될 분으로 전락시킨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할 수 있는 한 앞서도 말씀드렸던 외적 헌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되돌려드리며 내 소원을 되갚아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내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 두 가지는 정리하십시다. 기도와 뭐요? 기도와 평화에 관하여서 기도와 평화에 관하여서 딱 정리해 버리십시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두 번째 평화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린 모든 옛적에 내 다 드릴게요 하고 드렸던 거 그건 늘 기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게 될 때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라는 이 성경적인 놀라운 원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수숙 자매님 기도해 주셔요. 마치십시다.